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은 새해를 시작하면서 어떤 복 받기를 원하십니까? 복하면 세상 사람들은 대부분 자신이 원하는 것을 내세우지만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인생을 통하여 경험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복은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참 복이고 그것이 나에게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는 어떤 복을 원하는가 했을 때 내가 원하는 복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인가, 하나님이 내게 주시려고 예비하신 것은 내가 원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믿음이 있는 사람은 자기 욕심을 하나님께 기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계획하신, 예정하신, 뜻하신 것을 기도하게 됩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구하는 것이고 그것은 성령으로만 알 수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보면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성령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들을 알고 그것을 구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고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알 수가 없어요. 그냥 내 마음에 원하는 것을 표현할 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원하는 것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 고린도전서 12장은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방언 기도하는 것을 또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대로 이 우주가 만들어졌고 말씀대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말씀대로 모든 것을 끝마치시는 분이시지, 한 있다가 없어지는 그 티끌로 만들어진 인간이 뭔가를 막 만든다고 해서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더욱 성령을 구하시고 의지하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복, 그것을 로마서 8장 32절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에게 주시는 복을 한마디로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신령한 복, 그것도 하늘에 소속한 신령한 복이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확인을 해주고 있어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그 복에 있어서 첫 번째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창세 전부터 택하셨다,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 여러분을 택하시고 그 아들의 피 흘림을 통하여 거룩하게 하시고 여러분이 아들이 되게 하셨다. 그래서 여러분,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중에 복이 뭔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고 싶어하는 첫 번째 복이 무엇인가 하면 여러분이 하나님 자녀 되는 거예요. 이것이 신령한 복이라는 거예요. 이 신령한 복은 하늘에 있는 복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 복이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나는가 하는 그 과정은 이미 창세 전에부터 준비된 거고 선택되어진 것이다. 그리고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으로 세상에 나타나서 시행되어졌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그런 표현을 새롭게 번역을 하면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는 물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고 하는 게 다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거를 다르게 해석을 하면 사랑으로 행하신 일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라는 것을 말해요. 여러분, 죄인을 용서하는 것, 그게 사랑으로 이루어지는 일이래요. 우리 젊은 사람들이 이제 만나서 결혼을 하잖아요. 결혼을 할 때 이 결혼이
사랑으로 결혼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사랑으로 결혼을 하면 서로의 허물을 덮어주고 용서하고 뭐 이러는 능력으로 그게 완성이 되어져 가는데, 사랑으로 결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이기주의를 가지고 이기심을 가지고 자기 사랑을 가지고 결혼을 해요. 그래서 흥부 놀부에서 놀부가 내 거는 내 거, 너 거도 내 거 그런 것처럼 결혼을 해가지고 사랑을 하는데, 나도 나를 사랑하고 너도 나를 사랑해라 이런 것을 가지고 결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막상 결혼해 보니까 자기가 자기를 사랑하는 것도 쉽지 않아요. 그런데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또 다른 앞에 있는 사람을 사랑을 해달라고 막 내 사랑을 좀 내어놓으라고 하니까 막 그게 준비 안 돼서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을 하고 그 뭐 결혼할 때는 뭐가 씌었다 하잖아요, 그죠? 예, 황 집사님은 수술을 했어요 이제. 근데 뭐가 씌웠다 이랬는데 딱 결혼을 해보니까 현실이 보이니까 계속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판하고 뭐 이러는 건 전혀 사랑이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결혼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란 말이에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좋은 것을 좋다 이렇게 그냥 보이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고, 사랑이라는 것은 내가 만들어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자연적으로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사람은 죄인이기에 사랑을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을 나타내 주셔서 우리가 그 사랑을 알고 믿는 자가 되었고,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온전히 이루어진 사람들은 또한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1만 달란트의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에 100데나리오의 사랑을 할 수 있는데, 그렇게 안 하는 것은 이 사랑의 경험이 없기 때문이라는, 하나님을 아직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은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새로운 사람이 만들어진 사람, 성장해 가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에게 그 영향력을 다 나타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이 우주 만물이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하고 고대한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사람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만물이 이제 다 신음을 하게 되었다는 것을 말하죠. 그 중에서 이제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하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으로 여러분을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을 통하여서 그 구원이 온 만물에게, 온 땅 모든 사람에게 뿐만 아니라 모든 자연 환경에까지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나타나고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일들을 계속 진행하고 이루어 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성경이 확인을 해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서 속죄를 하셨다, 죄 사함을 해주셨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표현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히 거하고 그것이 은혜로 여러분들에게 경험되어지고 다른 사람에게도 풍성한 중에 나눌 수 있는, 그러니 원수라도 정말 내가 원수와 결혼을 했다 할지라도 그가 변화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은사로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은혜로 주신다는, 그런 은혜를 구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가 되면, 그래서 예전의 사람들은 좀 단순하고 순진해서 정말 이렇게 신랑이 병들거나 아프거나 뭐 이랬을 때에도 그 다 뒷바라지를 다 해주고 그랬는데, 요즘은 그냥 그렇게 안 하고 저기 이제 보내잖아요, 감옥에. 어른들도 전에는 산에 갖다 버렸는데 이제는 저게 감옥에 갖다 버리고, 그런 시대. 그런데 정말 우리가 물론 시대의 문화를 잘 이용하고 활용하는 거지만 그 기본이 정말로 사랑으로서 이루어지는 것이어야지만 하나님 앞에 가서 잘했다, 너가 내 소자 중에 작은 자에게 그렇게 했구나, 그래서 영광이 주어지고 위로가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삶 속에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흘러나는 삶을 기도하시고 이루어가는 생활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숨겨진 하나님의 비밀을 오늘 본문은 말하는데,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이다 그랬어요. 하나 되는 것은 신비고 이것은 비밀인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이 하나님과 하나 된다는 것을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이 예수와 하나가 되는 것처럼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 그것을 성령으로 이루시는 통일이다. 그렇게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과나무가 어디에서부터 나왔어요? 하나님의 말씀에서부터 모든 것들이 나온 거야. 이 모든 것들이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한 통일되는. 그래서 아주 하늘 아래 위로 다 충만한 그런 충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하나 된다는 것을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0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는 그 변화, 그 신령한 복, 그 놀라운 성장의 완성의 온전함이 이르는 그 일을 성령께서 육신의 흙을 그렇게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있는 그 영혼을 그렇게 만들어 가신다는 것을 성경 말하는데, 이것은 감추어진 비밀이기 때문에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모르고 예수 믿는 사람은 성령으로 이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비록 이 땅에 살지만 하나님의 자녀다움을, 그래서 존귀한 성도다라고 성경은 표현합니다. 나의 모든 기쁨과 즐거움이 저에게 있다. 그래서 성도는 존귀하다고 성경은 표현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을 볼 때에 육신의 눈으로 그냥 보여주는 단점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나타날, 그에게 상속될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대하듯 대하는 거예요. 어린 소자를 대하도 하나님을 대하듯 냉수한 그릇을 대접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혈통에서 새롭게 태어났다면 하나님의 혈통다운 그런 삶을 수준 있게 누려가시고 또 이루어 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복되다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이 복이 많은 사람들에게도 나타나는 인생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베풀어 주심과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여 주심과 성령의 도우시는 은총이 새로운 해를 시작하며 주일 오후 예배 참석하여 머리 숙인 성도들 위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